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2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복음을 통해 예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지금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 날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로 앞날에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 명의 제자들을 또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내용을 이튿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신다.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면 아직 안 나간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휘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타는 말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는데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찾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45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할 때 찾아 있죠. 이게 휴리스코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찾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찾아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그분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 그게 뭐죠?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그 뒤에 따라가요. 그래서 뒤따르다라고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성령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인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을 따르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푸시케 생명의 생각을 따르는 그 생명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푸시케 사망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생각에 가증한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가증하고 음란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걸 따르던 사람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혼이, 내적 자아가,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이, 푸시케가 생명을 따르는, 그 생명의 거룩함을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라고 했을 때,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을 푸시케 생명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증함을 거룩한 생각으로,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청년의 신앙으로 따르는 부르심,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3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빌립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고, 세 번째는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라고 했을 때, 함께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분 맨 앞에 가시고 그 뒤에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 이미 그 전날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고, 오늘 누가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빌립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됐느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그 메시아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라고 할 때 이 나다나엘은 뜻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이란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나가 주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어디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 나다나엘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지금 21장 2절에서 나다나엘은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그 이름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죠. 요 바돌로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다나엘은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인도까지 가더라고요.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결국에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을 보통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나라는 게 모세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모세가 언약하고 있지만 모세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절 말씀해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에서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게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이 정도는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언약하고 있다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홍수심판과 바벨론까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 율법에 기록되었고 메시아 언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 성경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은 예언서를, 선지자서를 어디서부터 보냐면 여호수아부터 봅니다.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성문서를 빼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기록한 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 언약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사야 11장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이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 이새의 그 뿌리에서 그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할 때 그 싹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이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만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라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이스라엘의 영도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좀 이상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해 보시면 보통 그렇잖아요. 왕의 아들이다, 고관의 아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명예롭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데 55절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동생들이 있어요. 남자 동생들이 있고 여자 동생들, 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이에요. 여기요.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요셉은 목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그 출신을, 그 신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목수의 아들이다라고요.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다고요. 천민들의 직업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욕하는 어떤 직업이요. 그 직업이 목수였고 그 목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한 이름으로 소개했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소 이름이거든요. 어떤 장소인가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장소 있죠, 고향이요. 태어나신 곳은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어린 시절 자라나신 곳이요, 거긴 어딘가요? 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도시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 갈릴리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부정하다고 하여, 가증하다고 하여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던 지역이 있었다고요. 그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 있죠. 사마리아도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분이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인데 이분이 목수의 출신이고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해되십니까?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다, 어디 명문대 출신이다, 이래야 뭔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도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천국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다나엘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당연한 반응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 말하고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빌립이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당연히 반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요. 목수의 아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며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이방인의 지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역이요?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조건, 그런 상황, 그런 동네에서 무슨 개천에 용난다? 그 옛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나다나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당연히 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악한 것만이 날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악한 것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살면 착했던 사람들도 흉악범이 되는 어떤 그런 동네, 거기가 바로 어디냐? 나사렛이다라고 지금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요. 나다나엘의 이 생각이요. 나다나엘의 이 반응과 나다나엘의 이 생각이요. 이게 우리를 가로막는다고요. 이게 자기의 생각이라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사단의 생각이고, 이게 뱀의 생각이고, 이게 용의 생각이고, 이게 바다의 생각이라고요. 그 우리의 몸속에, 바닷속에 누가 있느냐? 용이 있다고요. 뱀이 있다고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한다고요. 어떤 말이요? 이런 식의 말이요. 조건이나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요. 나의 조건이나 나의 상태를 보았을 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압한다고요. 나를 구속한다고요. 근데 이게 억압하고 구속하는 게 말씀이 없을 때, 성경이 없을 때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 푸시케라고 하는 내적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구속되어져 있고 감옥에 푹 죄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상태냐? 나다나엘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언제요? 교회 다닐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언제요? 성경 읽을 때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체험이, 과거의 어떤 사실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직분을 받으시면서 여러 성도들이 그 한 걸음을 뛰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요. 자기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요. 자기 의지를 넘어서는 순종이요. 이 한 걸음을 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뛰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들썩들썩거렸어요. 온 교회가 들썩거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교회가 들썩거려도 저까지는 안 와요. 저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와도요. 근데 이번 주는 저도 막 그냥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번 주 장난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닌데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은혜를 주실까? 근데 저는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 보고 들썩들썩 하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을 그냥 냅다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성경이 안 보일 거예요. 성경 보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딴 생각이 들고 막 잡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열심히 읽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줄줄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야 뒤에서 쫓아와요. 어제도요, 밤 12시까지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예레미야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700장이 좀 넘더라고요. 예,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막 중력이 느껴져요. 막 눌리는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근데 그 느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상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넘어가겠구나, 이거 지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안 된다, 못한다, 얼마나 소리가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소리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이 생각이요, 이게 나다나엘의 생각이면서 또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생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상대방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죠? 사망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안 읽을 때는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조금씩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드리면서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이요. 5%, 10%, 15%, 20% 그러면서 지배가 넓어집니다. 조금씩 지배가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시간적인 지배가 넓어지고 재정적인 지배가 넓어지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묶여 있어요. 시간에 묶여 있고, 재정에 묶여 있고, 생각에 묶여 있고, 감정에 묶여 있고. 그래서 그 묶임 때문에 가정이 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묶임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낙원이 되지 못하는, 지옥이 되는 어떤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여기 나다나엘이요, 똑같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요. 당연합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고, 나사렛 예수인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요즘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없잖아요. 왜 그렇죠? 돈이 많아야 더 많이 교육할 수 있고, 더 많이 교육하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요?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노력해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자조적인 말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은 생각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요? 와서 체험해 보라 하라고요. 경험해 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생각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는데 두려우실 거예요. 해보는데 근심과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염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반대하지 말고 조금씩 문을 열어보라고요. 조금씩 문을 열다 보면 그 길이 뭐가 되느냐? 낙원이 확대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인데, 무슨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 가증한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청년의 믿음으로 바꾸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4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봤죠. 보고서 그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아직 만나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하여서 듣지도 않으셨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참된이란 뜻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세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연히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가 다스리다라는 뜻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씨름이 끝난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야곱이었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하나님이 이 주신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별명이라고도 하고 별칭, 야곱의 별칭이라고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의 언약이 완성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칭의를 언약하고 있고 이삭은 거듭남을 언약하고 있고 야곱은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거룩함의 완성이요. 그 완성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웨슬리의 그 은총으로 봤을 때는 완전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완전의 은총은 어떤 상태냐? 죄가 용서되는 죄사함의 단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그 거룩함의 완성에 도달했을 때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죄가 이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도 없는 그 상태예요. 죄가 용서되어 있는데 칭의 중생했을 땐 죄가 남아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완전하게 들어가서 완벽하게 걸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죄가 제로인 상태예요. 그 죄가 제로이 나쁜 것은 제로이죠.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전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상태로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예요. 이걸 지금 뭐라고 이름이었느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시간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이후의 시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본문 자체에서는 이 은총들이 아무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언약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 여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성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의 은총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완전의 은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사라고 하는 단어가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개교, 믿기, 섞어놓은 섞음질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추는 태도가 있다라고.
그 이 상태가 뭘까요? 간사함이 없는 상태가 뭘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평강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생명이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천국의 그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상태예요. 이 상태로 나아가는 그 완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다나엘의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해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보는 것입니까? 물리적으로 보는 건가요? 3차원? 아니죠. 그럼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뭘 보았다는 것입니까? 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 대답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의 대답이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오냐고요. 빌립에게서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불신에 쌓여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 한마디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예전에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던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예전에는 그 나무 밑에서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아래 있다,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고서 타락했죠. 타락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뭐를 엮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육신적인 존재인가요? 신적인 존재다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적인 존재다. 들짐승도 신적인 존재요. 그리고 새들도 신적인 존재요. 강들도 4대 강이 흐르죠. 4대 강도 신적인 존재요. 그리고 또요. 그 안에 있는 뭐 금이나 보석들도 있죠. 나무들도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했을 때 신적인 존재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유다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직 나눠지기 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디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배나 통치요,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유다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존재를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돈과 두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도시가 있죠. 해양 도시인데 이 나라 이름이 페니키아거든요. 이 페니키아에 나무가 있죠. 대표적인 나무요. 무슨 나무입니까? 백향목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언서에 몇 번 나오죠. 근데 그때 나올 때마다 뭐로 나오냐면 존재로 나옵니다. 어떤 존재예요? 신적 존재로요. 근데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백동 넘어가야 보인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요? 3차원이요. 육신적인 문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다 그거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해 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로 보인다고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이 나무는 물리적인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인가요? 당연히 물리적인 존재이죠. 그렇죠? 이 나무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다 물리적인 존재로만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육신적인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스가랴 3장 10절 말씀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고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아래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그 지배와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중에 존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에요? 욥기에. 욥기에 나와 있죠. 그 욥기에 뭐로 나와 있냐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그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서는 무엇을 지칭하느냐 했을 때 정부를 지칭합니다. 나라의 정부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정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세력을 이야기한다고요. 통치자요. 근데 리바이어던도 그 통치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리바이어던이 있다고요. 베헤못도 있고요. 베헤못도 기억나세요? 욥기에 베헤못 기억나세요? 하마처럼 생겨가지고 철갑을 두르고 있고 입에서는 막 불도 뿜나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베헤못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이렇게 탄탄한 놈이 없다 하면서 나오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 동물은 눈에 보이는 동물, 그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동물로 사람이 인식을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는 하마이거나 코뿔소이거나 뭐 그런 종류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물은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계속 얘기할 때 신적인 어떤 지배자가 있다고요. 그 나라,
우리나라에도 신적인 지배자가 있죠. 그래서 왕은 옷을 입을 때 늘 어떤 옷을 입습니까? 골룡포, 용의 옷을 입지 않나요? 그래서 왕의 얼굴은 뭐라 그래요? 용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왕이 쓰는 이 모자는 뭐라 그래요?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용포예요, 용포요. 용으로 둘렀어요. 그리고 왕이 그 진물을 보는 그 장소에도 보면 천정에 다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용이 여의주를 물고서 막 하늘을 날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봤어요. 옛날 사람들도 뭔가를 알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지배자요. 신이 선택한 지배자요. 그게 왕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왕이 됐던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급이라고 했던 것들이 나왔던 이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왕이 선택한 사람이요. 이 사람만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해서 용의 자식이라고 그러나요? 용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그렇게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로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을 선택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요. 예수님이 이게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말을 하셨는데 엄청난 말을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통치, 그 무화과 나무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았고요? 예수님이 보았고 그걸 누가 걸렸다고요? 나다나엘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총선이면 나는 민주당, 나는 국민의힘당, 양쪽으로 우리나라는 갈라져가지고 서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자기 정치색을 내놓으면 맨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감춘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색깔인지를 잘 몰라. 뭐 이렇게 해요. 감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당신은 딱, 국민의힘당이네. 딱 맞춰버려요. 이해되세요? 속에 감춰져 있었던 어떤 것들을 그냥 딱 이렇게 맞춰버려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태라고요. 딱 보니까 당신은 민주당이네. 딱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배요. 정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너는 그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정치적 이 안에 너의 그 정치적인 그 지배는 어느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요. 49절 말씀해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존재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임금이라는 단어는 바실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주권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직위죠. 그 행동의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당신은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임금이십니다. 존재는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의 직위는 뭐냐? 임금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고백하고 있더라?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푸시케 생명의 성장이요. 그 청년의 믿음에서 그 거룩함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의 부르심이냐 했을 때 완성의 단계로의 부르심이요. 그 청년의 완성이요. 작년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청년의 믿음의 완성이요. 그 완전의 은총으로의 부르심. 그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상태예요. 과제는 무엇이냐? 50절 말씀부터입니다. 5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앞에 일도 큰 일입니다. 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일도 큰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육신으로 보는 거. 이것도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내면의 인식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지금 이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의 은총이요. 그 청년의 완성의 은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큰 은총이 뭘까요? 당연히 그거죠. 그래서 5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란 단어인데요. 굳건히 확실히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두 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아멘이 두 번이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네 명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린다. 지난주에 예수님 세례받고 일어났을 때 하늘이 열렸죠.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두 가지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낙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이고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뭐냐? 즐거움의 에덴,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즐거움의 동산이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렸다는 얘기는 닫혀 있다는 얘기죠. 언제 닫혔나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쫓겨나죠.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힙니다. 언제 닫혔느냐라고 했을 때 24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죠.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불칼이라고 돼 있죠. 불에 칼이 붙어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거 아닙니다. 낙원에 있는 영적 존재를, 신적 존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끔요. 타락한 아담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불칼을 두셔서, 화영검이라고 그러죠. 불칼을 두셔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리고서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을 볼 것이다. 열리는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문이 열리셨습니까? 낙원의 문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부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근데 그 풍성이 부어질 때 성경을 읽으면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려면 미움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미움이 심판을 받으려면 미움이 드러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미움이 있거든요. 미움과 시기가 있는데 성경을 안 읽을 때는 그냥 친구로 같이 살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얘가 여기서 쫓겨나요. 못 살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로 경험돼요. 그래서 남편 안에 있었던 것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피곤해져요. 아시겠죠? 아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아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병원에 갔을 때 CT 찍죠?
MRI 찍죠? 예? 성경을 읽는 건 찍는 거란 말이에요. 찍으면 얘가 드러나요. 드러나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쫓겨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심한 고난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사망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 부활이 있어요. 가정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명심하시라고요. 성경 읽으면 처음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다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고난 받고 나서 부활한다. 죽고 나서 부활한다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언제 받느냐 했을 때 크게 성경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3번 죽어야 돼요. 칭의 중생할 때 1번 죽어야 돼요. 성화의 과정에서 생명 얻는 회개 얻을 때 1번 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장년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들어갔을 때 그때 1번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지나갔다고 해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가던 게 잠깐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또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3번 반복하세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사망이 나타나고 나와도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괴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이 사람 또 고쳐지는구나. 이곳에 또 낙원이 세워지는구나. 또 지옥이 또 없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심판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여기 하늘이 열리고 보인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했죠.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열리는 칭의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칭의 중생을 시키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전에는 내 안에 누구밖에 없었느냐? 뱀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천사는 메신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고 둘이 맨날 싸워요.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일이지만 괴롭습니다. 왜? 내 맘대로 못해요. 내가 평상시에 말씀이 없었을 때에 내가 하던 삶의 습관들이 있다고요. 내 맘대로 하던 습관들이 있다고요. 편한 대로 하던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힘든 거 하기 싫어하는 습관들이 있다고요. 괴로운 거 이런 것들 다 그냥 피해가고 싶어하는 어떤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면 뭔가 있잖아요. 큰 일이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서 막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SM입니다. 스몰 마인드라 제 아내가 앞에 가가지고서 앞장서서 해결하고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쫓아갑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게 운명과 저주 같아요.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요.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요, 요즘은 달라집니다. 요즘은 제가 총알을 맞고 있습니다. 내가 딱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제 아내가 가서 맞았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제가 여자하고 결혼한 건지 장군하고 결혼한 건지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아주 셉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던 어떤 것들이 항상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해가지고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걸 해결합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좀 싸워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3단계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다 똑같이 따라해요. 몇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하는데 그 뒤부터는 따라를 못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버텨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돈으로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것인데 네 맘대로 살면 안 된다.
천사들이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돈으로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다 돈으로 해결하고 건강에 문제들 생기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인가요? 마지막에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다 걷어차고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신앙의 자녀들이요, 내 새끼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고, 그래서 칭의 중생하는 게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도 성령의 역사가 있죠. 갑절이니까 2배예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건을 답니다. 10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한 얘기예요. 엘리사한테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 보면 꽝이고 보면 갑절의 은사를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11절 봅니까 안 봅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받죠. 능력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요.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거죠. 갑절의 능력,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쫙 갈라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되는 그 능력을 받는 이 보는 것이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칭의시키는 자 그리고 성화시키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부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동역한다 그러죠. 메시아 사역,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사역을 동역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칭의, 제사함과 그리고 성화, 거듭남의 그 거룩함의 은총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완전의 은총까지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칭의시키는 자, 성화시키는 자의 부르심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세 번째 부르심까지도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되어서 그래서 칭의되는 자, 성화되는 자, 그리고
형제를 구원하는 이 은총까지, 이 부르심까지 그 첫 발을 띄는 이번 한 주간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보시고 이제부터는 칭의시키는 자, 성화시키는 자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